자, 창세기 21장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이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네,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어떻게 한 단락으로 돼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 그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라고 하면은요, 한자 뜻은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문학과 종교 그리고 대중문화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역사적 현장에서는 저항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종교적 의미에서는 훈련과 이제 회복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적인 의미로 했어요. 광야는 지금은 비어 있고 거칠지만 무언가 거대한 시작이나 변화가 일어날 잠재력을 가진 땅으로 말씀하고서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광야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지금도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광야가 오늘 말씀하실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그 광야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있는 광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가 경제적인 광야인지 아니면은 건강의 광야인지 관계 속에서 있는 광야인지 그 광야를 걸치고 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야가 하나님이 이 광야의 끝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을 주실 거를 알고 있지만 지금 광야 중간에 있는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힘들고 이게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저는 두 공간 안에 있는 광야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 모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벌판에서 몇 날 며칠을 헤맸는지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물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광야에서 모자가 있습니다. 그 모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계획된 그런 지정한 장소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도 없는 상태에서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자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이 모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75세 때 낳은 그런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나한테 이세가 태어날 것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10년 동안 기다려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결혼하면 좋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이스마엘과 또 그의 어머니 하갈은 사라에 의해서 쫓겨나서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왜 쫓겨났냐면 사라가 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의시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미움을 샀던 거죠. 그래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쫓아내기가 좀 그래서 물과 가죽 부대의 물과 떡을 메어서 광야로 떠밀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 모자는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있다 보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또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떨어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여기 와서 내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이도 있고 또 결혼도 했고 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덜하지만 그 아들은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아들 때문에 엄마의 심정은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마엘 보고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하갈이 먹을 것도 없었고 우물도 없는 상태에서 대성통곡했던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보니까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 우물이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 우물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물을 떠다가 이스마엘을 주고 살려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우물 곁에 서서 멋진 마을을 만들고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핍박을 받았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밑에 내려가서 거기서 기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네, 많은 설교 제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제가 다음번에 소개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직 하키 선수입니다. 이름은 에릭 르마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총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총망받다 보니까 너무 오만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점점 다른 그 팀원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승률도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그 팀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릭은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나마 운동을 하다가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릭은 자기가 그 힘든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따로 산에 올라가서 보드를 타러 이제 스노우보드를 타러 이제 혼자 올라갑니다. 근데 혼자 올라가는데 자기의 약간 모기가 생긴 것도 있고 해서 출입 금지 구역으로 이 사람이 갑니다. 거기서 멋지게 보드를 타고 내려오는데 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점점 눈보라가 치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릭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하 40도의 그 추운 곳에서 그는 이제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조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현재 보드 하나 들고 갔던 거와 또 주머니에 변변치 않는 그런 도구들 그것만 들고 그래서 산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늑대가 이 에릭을 잡아먹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울음을 울었고 근데 에릭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눈을 파서 숨기도 하고 또
이제 더 걷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발에 동상도 걸리고 또 밤이 되면 또 늑대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이렇게 계속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몰리게 됩니다. 그 에릭은 이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 설산에서 너무 힘든 나머지 나중에 이제 환상과 환청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런 상처,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 이런 것들, 그 환상을 다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어린 에릭에게 좋은 하키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혹독한 그런 훈련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어린 에릭한테 얼음물에 풍덩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강인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는데 결국 그 환상까지 보면서 더 아버지에 대한 증오 또 이런 것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산에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다리는 동상이 걸려서 좀 발가락도 떨어지고 이러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힘든 그런 훈련 과정과 혹독했던 훈련 과정과 또 그 아버지가 원했던 그것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또 압박감,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은 마약을 하고서 있었던 것입니다. 설산에 와서 그 사람은 마약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압박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분노를 가지는 그런 시간으로 더 설산으로 올라갔고 자기를 이제 힘든 가운데 내몰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릭은 그 환상과 또 환청을 듣고 또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나름대로의 잘못된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강하게 키우려 했던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이 에릭을 사랑했고 또 훌륭한 하키 선수로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는 방식을 혹독한 훈련으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여태까지 에릭은 그게 자기의 자존감도 떨어뜨리고 또 그런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마약을 하고 이러는 안 좋은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고 아버지를 증오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설산에서의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밑바닥을 보면서 그때서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는 정당하고 좋은 모습이 아니었지만 본인이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 사랑을 이 에릭은 느끼게 됩니다. 한편 그렇게 한 8일을 지냈습니다. 설산에서 8일을 지냈는데 그때 이제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안 보이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또 그 집에 찾아갔는데도 뭔가 이상한 낌새도 있었고 그래서 이 조난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난 신고 받는 구조대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아들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기가 떠서 이 에릭을 찾아서 그 산을 다 뒤졌는데 마침
산속에 있었던 에릭은 헬기가 뜨는 걸 보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SOS를 외쳤는데 그 헬기는 그걸 못 보고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8일 동안 영하 40도의 그 설산에서 있었던 거라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서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에릭은 그 설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다가 이렇게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파수가 잘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배터리가 없고 그래서 바로 꺼져 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주머니에 보니까 조그만 무전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도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켜서 봤는데 그 주파수가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에 아주 미세한 그런 주파수가 잡혔습니다. 에릭은 자기가 이제 점점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점점 산 밑으로 가는 그런 힘든 시간,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아서 점점 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 어느 지점에 갔을 때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로 그 신호를 더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산 위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산 꼭대기 위에서 절망의 늪에서 거의 넉다운을 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 산꼭대기에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고 미세한 그 주파수가 구조대한테 다시 한번 울리면서 헬기가 뜨고 그 헬기가 산을 뒤져서 결국 이 에릭이라는 사람을 구조해냅니다. 결국 에릭은 이 산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버지를 본격적으로 이해하는 단계까지 왔지만 본인의 다리는 다 동상으로 인해서 절단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 죽음 가운데에서 또 다리를 절단하였지만 결국 이 에릭은 자기가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죽음 가운데에서 새로운 새로운 그런 희망을 찾았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이 사람은 강연장과 또 책을 쓰는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습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결정을 잘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걸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결정을 잘 해야 된다. 이거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작은 주파수가 내가 힘들 때 올려드렸던 작은 기도 하나, 내가 정말 밑바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 작은 눈물 하나가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셔서 그게 끝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어가는 내가 끝이 아니라 광야 뒤에 우리한테 하실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 말씀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하느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만난 두 사람 하갈과 이스마엘 또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설산에서 있었던 에릭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광야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먼저 제일 막다른 길까지 가서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막다른 길이 돼서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할 때, 그때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나의 자아가 좀 살아있고 나의 생각이 조금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여도 우리는 거기에 귀담아 듣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에릭의 환각 속에서 이기적이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약물에 의존했던 나약한 자아와 마주치고 있을 때, 그 장소가 조난의 장소가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이 정화되는 장소로 사용했던 것처럼, 하갈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서 광야에 있을 때, 그때 그곳에서 엘로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회복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데요. 하갈에게는 그 샘물을 주셨던 것처럼 그 에릭에게는 그 작은 무전기 하나가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에릭의 설산, 그거는 우리가 죽음의 장소로 보였던 것이지만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결국 에릭은 구조되면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가 준 강인한 정신력은 그가 설산에서 살아남는 무기가 되었고, 또 그 무기는 이제 마약이 아닌 새로운 삶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의 하갈과 또 에릭은 모두 다 같은 절망의 끝, 또 자신만의 광야에 던져진 인물이었습니다. 하갈은 타오르는 사망의 갈증 속에서도 자녀의 죽음을 차마 바라보지 못해서 방성대곡했고, 에릭은 영하의 설산에서 육체의 한계와 마주치며 자신의 지난 삶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순간 나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더욱 생겨나게 됐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생명이 닿는 무덤이 아니었고, 낡은 자아가 죽고 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그런 요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가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샘물과 에릭을 향한 구조된 헬기, 또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빛이 찾아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 깊은 수렁에, 또 아주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광야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증인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릭이 조난당했을 때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에서는 작은 신호음이 울렸다라고 우리가 에릭을 찾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머니가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때 라디오에서 들렸던 그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가 평안하라, 너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곡은요, 영화에서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후렴 부분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우리는